오늘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열매를 맺자. 마가복음 4장 1절의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풍성하면은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런저런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 요소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허망한 일도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또 허망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서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 그리고 새들과 같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러 준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방해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 보면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밭은 바로 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아예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굳어져서 완악한 마음,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예, 됐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막아서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항상 사탄이라는 존재가 달라붙어 가지고 말씀을 막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 자체가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네 다니다가 이렇게 주보지를 전도 또 전도용품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은 됐어요 한다든지 그냥 휴지를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리든지 전도지를 그냥 버려버리는 눈앞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은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그 사람을 믿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시라고 전하면 처음에 탁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후에 또 간식 사들고 가서 그죠? 또는 음료 사들고 가서 더울 때 시원한 그런 아이스티를 사가지고 가서 드시면서 그래요. 지난번에 좀 그랬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선생님이 꼭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런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으면 자꾸 찔러보잖아요. 요즘에야 뭐 딱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있어가지고 또는 뭐 고구마 삶는 기계에 있어가지고 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구워보다가 이렇게 탁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탁 들어가면 아예 그냥 익지 않았을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서서히 있다 보면 서서히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뭐 사랑의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지면은 푹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내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은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제가 전도한 몇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강팍하지만은 오랜 시간 두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 전도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길과 같이 딱딱하고 완악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내와 또 사랑의 전도가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그런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인내심, 마귀도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인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방해에서 두 번째는 아까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정말 안간힘을 다 쓰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간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과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존재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직 우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수 사탄을 우리는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수는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빈틈과 허점을 늘 예의주시하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을 심어주고 예배 시간에 막 졸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온갖 세상의 그런 그 유혹과 이런 것들에 막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늘 입술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을 내뱉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늘 깨어 각성하고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참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해 요소가 뭘까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방해 요소 세 번째는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상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 피상적인 신앙의 태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일단은 감동하지만은 순간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세상 나가서 살다가 조금만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말씀이 그죠? 밑에 뿌리가 내려야지 되는데 이 말씀의 뿌리가 이게 땅속 깊이 이게 퍼지지 못하고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환란이 닥치면은 금방 말씀을 배반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하고 어떤 깊은 만남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냥 나는 집사고 너희 견사를 할지라도 그냥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해요. 말씀의 그 깊은 내용을 다 터득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내면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는 더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늘 입술에 찬송하고 그런 어떤 깊은 주님과의 깊은 어떤 만남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성령 안에서의 어떤 깊은 은혜의 교제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졸다가 말다가 그냥 듣기는 듣고 그냥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한 반에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는 한 5, 60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요 왜 1등부터 60등까지 있어요? 60등은 그냥 집중 안 한 거죠. 그죠?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이렇게 하니 꼴등이 될 수밖에 없고 1등은 왜 1등이 될까요? 예습을 성실하게 오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죠. 이렇게 하는 게 우등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공부에 깊이가 있고 꼴등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에 관심이 없고 그냥 깊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주일날 예배가 돼도 그냥 예배 빠지게 일쓰고 또 늦고 졸고 자고 그 교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도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깊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때문에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못 자라고 금방 뿌리가 그냥 없어서 말라버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신학의 어떤 깊은 눈으로는 봤는데 내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어떤 깊은 어떤 내면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제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실수하고 험불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도 나중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같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돌짝밭 같은 흙이 얕은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아닌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더 깊은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깊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흙이 얕은 돌짝밭 같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방해 요소는 뭘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관심이 그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세상에 어떤 먹고 마시고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럭셔리하게 살까, 이런 관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영이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 그죠? 어떤 영적인 관심, 육신적인 관심보다는 어떤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관심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관심거리에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을 다 하나씩 돌아보면은 야,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또 어디가 좀 재미있는 데 가볼까? 오늘 어디 멋진 데 놀러 가볼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늘나라에 무관심하고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에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쏠려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은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어떤 육체적인 욕심밖에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진정 우리의 영이 거듭나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그동안의 세상적인 것이었지만은 그동안에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로 더 구원해낼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가진 물질을, 우리의 가진 건강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사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자고 또 관원이고 또 젊고 그리고 엘리트였잖아요. 참 기특히 여기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고 갔잖아요. 그 청년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구했던 것은 영생을 구했지만은 영생보다도 자기는 그 재물이 아깝고 그 재물이 더 거기에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주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더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주님의 그 영생의 선물보다도 아직도 내 돈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타 욕심들 많겠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가난해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좀 이 세상 것으로 좀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눈이 거듭나고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좀 이렇게 성령으로 좀 거듭나는 우리 심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천국을 차지하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 그리고 악한 사탄의 그런 계략들, 그리고 피상적인 신앙,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영적인 교제, 교통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많은 관심, 그리고 기타 욕심들 같이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씩 곱씹어보고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천국에서 알곡 열매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한번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사탄에 늘 휘둘리고 산다면, 내가 피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심령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나중에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